사랑의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입술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1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2절 내 고생하는 거 고생하는 거 내 고생하는 거 옛날 고백 돌베개 메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인 늘 찬송하면서
잠께요.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야곱이 잠께요.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3절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내리에 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영원한 심판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4절 넣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넣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넣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넣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들어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이절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나 위에 예비하시리 난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이제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나 위에 예비하시리 난 호흡 있는 동안에 난 생명 있는 동안에 3절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내 기억하며 감사해 나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리 나 대속하신 그 사랑 나 어음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3절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리 나 대속하신 그 사랑 나 어음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난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시켜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의 회복과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간절한 믿음과 진리의 말씀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소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오늘도 몸소 실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시간만 때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쏟고 성품을 쏟고 뜻을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주의 백성들 심령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하신 씨를 심어서 그 말씀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드리는 귀한 일꾼, 귀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오늘은 요나서를 봅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앞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끈 폭풍을 만날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운해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모스를 마무리했죠. 9장까지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뭔서예요? 뭔서? 요나서. 뭔서예요? 요나서. 민서 친구 말고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이 아모스서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요나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가 몇 장까지 있어요? 얼른 컨닝하세요. 4장까지 있어요. 4장까지.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는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물론 뭐 소선지서죠. 아모스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죠. 9장까지 있었죠. 요나는 절반으로 툭 떨어집니다. 절반도 안 되죠. 4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4장까지만 있어도 짧다고 했어요, 여러분. 함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뭐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 일반적인 개요와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또 보게 됐을 때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쉽게도 이해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씀을 듣고 보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일반적인 그런 지식을, 선지식을 가지고 있으시면 훨씬 이해하는 것이 빠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 그리고 그걸 잠깐 살펴보고 전체적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4장까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확 오셔야 돼요. 우리 10년 가운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박혀버리셔야 돼요. 빼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그냥 모셔드리세요. 아멘. 모셔드려서 그냥 자유함을 두고 그냥 마음대로 놔두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긴장해서 듣지 마세요. 긴장해서 듣지 말고 다 먹게 하소서. 다 먹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왜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강권은 성령이 내 안에 확 오셔야 돼요. 밖에 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모셔드리면서 지금 와 계시지만 밀어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제가 먹은 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겸손함과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요나서는 요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 싫어요. 요나가 봤을 때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해버려요. 반항하고 있는 요나에 대한 스토리예요. 이게 요나서예요. 요나의 이야기. 니느웨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되죠. 그래서 요나서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참 독특하고 다방면에서 여러분 특이하죠. 그래서 보통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서 말해라. 내가 말한 것을 너는 가서 말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심어줬던 것을 기록하고 선포하고 그러는 건데 요나서는요. 선지자가 자기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한 말이 아니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요나서예요. 좀 달라요. 그리고 내용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도대체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본문이 많아요. 내용들이 짧지만 4장에서 1장부터 4장까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나올 수가 있지? 스토리가 있죠. 예. 그리고 박넝쿨이 금방 신기하게도 자라나요. 자라나가지고 또 말라버려. 신기하다. 예. 그리고 악한 그 니느웨 백성들이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짧은 요나의 선포.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 선포, 이 5마디의, 히브리어 이 5마디의 선포를 듣고 어떻게 전 국민이 회개합니까? 짐승들까지. 그런 특별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나오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선지자가 다 명령이 순종했잖아요. 근데 요나는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나 살려고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특이하죠. 요나 참 특이하죠. 근데 요나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많은 걸 깨닫게 합니다. 이런 갖가지 내용들이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요나서를 무슨 이야기로 보냐면 풍자 아니냐,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풍자적인 이야기 아니냐,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풍자적 스토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훈을 담은 우화로 보기도 하고 물고기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먹고 다시 토해낼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런 우화로 보기도 하고
상징적 비유로도 보기도 해요. 그리고 종교적 진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교훈, 미드라시, 이 교훈이라는 거죠. 이 미드라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통 보수주의 학자들은요, 진짜로 봐요. 왜요? 요나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기적,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에서? 무덤에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때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풍자적인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사실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요나서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그게 맞죠.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이 요나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주인공이 요나긴 한데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쓰여진 연대에 대해서도요 의견이 분분히 다 달라요. 근데 요나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 딱 한 번 등장을 하죠. 어딥니까? 열왕기하죠. 14장 25절. 거기를 보면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8세기의 선지자로 소개가 된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누가 생각이 나죠? 요나 외에 8세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누구? 저번에 우리 봤잖아요. 아모스, 호세아. 같은 동시대 인물이죠. 네. 그래서 요나는 여로보암 2세의 편을 들면서 여러분 그가 전투에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 북방 경계에 있는 영토를 모두 되찾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예언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좋죠 기분이. 근데 아모스는 뭐라고 그래? 당신 그렇게 하면 멸망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또 역시 여로보암 2세에게 그렇게 예언을 한 거죠. 요나는 땅을 많이 영토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부유할 것입니다. 그것도 맞아. 부유해.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러죠.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여로보암 왕이시여 우상 숭배를 하는 끔찍한 왕인 이유로 그 영토를 찾지만 모두 잃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한 거죠. 어찌든 간 여러분 이 요나는 아모스와 호세와 같은 그런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가 북이스라엘 이 국가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이 여로보암 2세는요. 과거의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에 속했던 엄청나게 많은 영토로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경제적 부흥, 돈이 상당히 많았던 때가 언제였어요?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번영하다 보니까 어때요? 죄도 많이 짓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말이죠. 그래서 요나서는 학자들이 보세요. 말하기를 굉장히 구조가 뷰티풀해요.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문학적인 대칭을 이룹니다. 문학적으로 대칭을 이루기도 하고 균형을 이루기도 해서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요나요. 4장까지 있지만 짧은 간결한 뭡니까?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런 4장까지 뿐이 없지만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해서 대칭이고 균형이냐? 예를 들면 1장과 3장이 여러분 요나가요 이방인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는데 1장은 어떤 이방인이냐? 선원들. 배 타는 다시스로 가는 그 선원들을 만나. 그 선원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3장은 요나가 그렇게 증오하고 있는 원수 나라 니느웨가 여러분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과 만나 이렇게 딱딱 구조를 이렇게 맞춰서 뷰티풀 아름답게 구조를 탁탁 맞춰서 해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각 부분은 요나의 이기심과 이방인들의 겸손. 요나는 이기심 그리고 정말 뭡니까 싫고 질투하고 우리나라만 구원해줘야 하는데 무슨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냐 이 말이야. 아우 정말 유대인이죠 유대인. 예. 부정적인 유대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이기심이 그리고 이방인들의 겸손이 딱 대조적으로 나와요. 오히려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겸손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나도 그래 요나서가.
이걸 아주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장과 4장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은 기도가 나와.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요나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근데 2장은 일종의 회개 기도가 나오죠. 예. 근데 4장은 하나님이 보세요. 지나치게 너무나 자비로워. 너무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어째 저 인간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시려고 나를 갖다 보내냐 이 말이에요. 아우 싫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고 인애가 많으시니까 못마땅해. 예.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이런 세심한 구성만큼이나 여러분 이 책은 굉장히 독특한 소설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 이야기는요. 무척이나 여러분 전형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반면에 역설적으로 그들은요 정반대로 행동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라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들어. 이게 역설적으로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전형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역설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매우 반항적이고 하나님을 대단히 싫어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도덕할 것 같고 그리고 지저분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것 같은데도 여러분 오히려 선원들은 유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요. 겸손하게.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야,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니까 잘 순종하겠다.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 지금, 여러분, 소선지자가 요나에서. 근데 여러분, 이 요나 이야기를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불순종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막 도망쳐 가버리는 것도 걸음 하나 살려가고, 아주 그냥 동쪽에서 서쪽으로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피할 수만 있으면 막 피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기 싫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안 밉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쳐버리는 거죠. 왜? 자기 뜻대로 안 돼. 안 되니까 그냥 막 하나님을 최대한 피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 산을 지배하시는 전쟁의 신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정반대로 바다 쪽으로 배 타면 하나님 못 쫓아오시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그냥 서쪽을 향해서 가버리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못 쫓아가실 때가 있겠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요나가 여러분들 그래서 멀리 갔더니 하다가도 회개하고 안 들어와. 온 것 같아도. 물고기 한 번 뱃속에 들어가갖고 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이 말이죠.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제국의 왕 여로보암 2세는 어땠어요 여러분? 그는 요나의 5마디뿐인 설교, 히브리어로 5마디인데요. 이 5마디뿐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요. 자신을 완전하게 겸비하게 납작하게 낮춰버립니다. 심지어 왕의 소떼까지도 여러분 회개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런 종류 이야기를 뭐라고 불러요? 풍자라고 부르니까 풍자가 아니냐 이렇게도 말한 학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잘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가 쫙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재미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예.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요 유모하고 반어법을 계속해서 사용해가지고 그들의 이 어리석음과 성격적 결함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막 잘못되었다는 그 비판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맞냐? 이것이 맞는 것이냐 맞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옳은 것이냐 옳지 않는 것이냐 따져보자는 것이 비판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독서를 하더라도 비판적인 사고가 있어야 돼. 그 비판적인 사고라는 것이 막 뭘 나무라고 나쁘다 그 비판이 아니에요.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맞는지 따져보자는 거. 이런 비판적인 사고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남을 헐뜯는 그런 용어의 비판이 아니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판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체킹 좀 해보자. 점검 좀 해보자. 따져보자라는 긍정적인
비판적 사고를 해보자는 거죠. 이런 비판적인 사고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바로 점검이 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그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들의 죄악과 불의를 여러분 질책하라는,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걸 선포하라는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본문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보세요, 동쪽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어디로 갔어요?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갔더니 그렇게 향해버린 거죠. 그리고 가능한 가장 먼 서쪽을 향해서, 그것이 어디요? 다시스요. 다시는 안 와버리란다 하면서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예. 다시는 안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그냥 향하는 배를 발견하고, 아이고 됐네 하고 그 배에 딱 씌워버린 거예요. 그 가려고 했더니 그 다시스로 간 게 마침 또 보여지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더니 마침 또 안 듣기 위한 좋은 방법이 딱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타버리는 거죠. 결국 그래가지고 좋았나요? 뭘 만났죠? 물고기를 만났죠. 하나님께서 오도하신 명령하신 그 니느웨에 죽어도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죽어도 싫사오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해보십시오. 나 죽어도 안 할랍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안 옵니다 하고 다시서 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은 여러분, 이 요나가 니느웨 가기를 거부한 것을 통해서 그를요 뭐라고 말하냐, 국수주의가 아니에요. 국수주의적,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배타적 신앙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요나를 이방 나라의 선교사로 보낸 것은 또 이 사람이 그만큼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너는 한번 고쳐봐야 된다, 네 생각 한번 때려 고쳐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선교를 보내지 않았냐,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니느웨가 여러분 침체기를 겪고 있어가지고, 그 당시 니느웨는 여러분 침체기 겪고 있어가지고 조용해서 잠잠했어요. 다른 나라 막 쳐들어가고 힘들게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막 만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때는 좀 침체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잠잠했지만 언제 또 이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점령할지 모른다는, 이 니느웨가 좀 힘이 커져갖고 또 점령할지 모른다는 그런 그 두려움도 요나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거부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면 가까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가까이 와야 되는데 도망친다고 생각해봐. 이게 되겠어요 지금? 안 되잖아요. 자꾸만 멀리 갔더니 하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쫓아다니라고 더 힘들겠죠. 안 따라다니겠어요? 이미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했는데 내 것이 안 되려고 하니까 막 따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 선원들이 가득한 배에 올라타고는 여러분 배 밑창으로 자기 쏙 내려갔어. 또 쏙 내려가가지고 아무렇지 않다면서 입에서 딱 맞고 뭡니까? 누워서 깊이 콜콜 잠들어는 거예요. 지지지하고 제트기를 달고 잡으랬어요. 막 생각하기 싫은 거야. 성질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배 밑으로 들어가면 또 안 올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 아주 지지지하면서 그냥 제트기를 깔고 자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큰 폭풍을 여러분 보내가지고 막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신없이 만든 거죠. 여러분, 역설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해 주는 거 오늘 1장까지 읽었잖아요, 여러분. 가판위의 선원들은요 멀쩡하게 근신하고 있어. 오히려 깨어가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은 가서 뭡니까? 배 밑으로 들어가고 지지지하면서 제뜨기 깔면서 자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 여러분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지금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역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 선원들은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다 깨달아가지고 그들은 이 모든 상황에 신의 능력이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별한 거죠. 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분명한 뭔가 있다. 이거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서 누가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이야, 이 사람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비 뽑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방인들 이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요 말도 안 듣고 들어가가지고 지지지하고 제뜨기 깔고 자는데, 이방인들은 이것까지 하고 제비를 뽑았단 말이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누가 문제라는 게 딱 걸렸어요? 요나가.
그 찾아가잖아요. 요나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설명하라고 하잖아요. 당신은 누구요? 어디에서 왔어? 당신 믿는 신이 누구요?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요가면서 주절주절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돌려대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합니까? 경외한 사람이 뭡니까? 다시는 안 볼 가면서 다시 들어가 버립니까? 니네로 가라겠더니 동쪽으로 가라겠더니 그냥 서쪽으로 그냥 뺑소니 쳐버렸어. 뺑소니를. 뺑소니 치면 어째요? 죄가 더 크죠. 예. 얼마나 지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말대로 하나님은 분명 바다와 육지를 다 만드셨다면서요. 다 만드셨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왜 도망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요. 근데 도망쳐서 여러분 배 밑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지지지하고 제트기 깔고 자냐고요. 드렁드렁 코도 골면서. 예. 웃겨요, 안 웃겨요? 그 장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여러분 가능한 한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배를 타고 도망갔냐 이 말이요. 자기는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고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도망치냐고요, 여러분. 웃어 안 웃어 세상 사람들이? 웃지요.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하고 이상하게 받겠죠. 그리고 선원들이 요나에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묻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폭풍이 치는데 우리가 어떡하냐? 이러다가 다 배에 전복돼갖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또 알아 또. 뭐라 그래요?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회개하기 싫다니까요. 회개하기 싫어요. 죽으면 죽었지 나 회개하기 싫어요. 안 간다니까요 니네. 그러면서 눈을 보럭보럭 뜨면서 뭡니까? 나 차라리 저 바다에 빠져서 나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살하면 천국 못 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뭡니까?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 야, 정말 대단하다. 뭐, 요나가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하지 않는 것보다, 야, 이 수원의 뜻이 숭고하다. 야, 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본인이, 야, 예수님도 아닌데 본인이 바닷가로 뛰어들려고 하네? 자기를 갖다 던져버리려고 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돼 숭고하게 보여, 그 뜻이? 아니다니까요. 그 정도로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인 은행인 거죠, 요나가 지금. 그 요나 생각에는 여러분 니느웨를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어. 알았기에 그냥 죽어버리기로 그냥 각오해버리는 거죠. 자살하면 안 되니까 날 던져버리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 멋대로 아니라 자기 멋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차라리 죽어버린 것이 낫다 하고 예,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한번 속 한번 터져보세요. 저로 인해가지고 나도 지금 속이 터지니까 저로 인해서 속 터져봐요. 나 죽어버릴 테니까 이런다니까. 애들이 보세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부모하고 싸워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뭔다고 나 죽어버린다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죽어버린대요. 아, 그 할 말입니까? 자기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요나도 마찬가지야. 나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어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어버리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뭘 그런 걸 하라고 저한테 시킵니까? 지금 원수나라인데.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막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성질을 못 이기니까. 여러분, 자기 성질 이겨야 돼. 자기 성질 못 이기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응?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면 죽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고기는 자기가 스스로 죽어버려요. 너가 다시 해야 돼. 너가 다시 해야 돼. 결국 여러분 이 요나는요 선원들이 자신을 죽이도록 해가지고 죄 없는 이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선원들이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 근데 던진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그냥 던진 거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사람은요 말 안 듣고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회개하고 점점 진하게. 결국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딱 던져지니까요. 심청이도 아닌 것이 왜 그랬을까요? 네,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요나의 말씀 여러분 잔잔해졌어요.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네. 요나가 뭡니까? 들어가니까.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원들은 아하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경외하잖아요. 선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와 달리 이 배에 있는 이방인 선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땠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부터 도망치려던 요나의 계획을 완전히 꺾어버려요. 꺾으시고 바다 밑에 가라앉던 그 요나를 위해서 기이한 바닷속에 무엇을 준비했어? 무덤을 준비했어. 어떤 무덤? 물고기라는 무덤을 준비한 거예요. 그 무덤은 여러분 큰 물고기의 뱃속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100% 죽죠. 100% 죽죠. 거기서 100% 죽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뒤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들 하면서. 그래서 이 차가운 바다 밑에 요나의 죽음은 여러분 도리어 어떻게 뒤바뀌어지냐면 요나가 다시 생명을 얻는 통로로 뒤바뀌어져 버려요. 죽어버리겠다고 여러분 자신을 바닷가로 던지라는 그 사람이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고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고통스러워갖고 빠져나왔는데 더 고통스러운 곳에 들어와 버렸어. 예전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깜깜합니다. 물고기 뱃속. 불이 들어오니까 깜깜하죠. 더럽죠. 냄새나죠. 쩍쩍거리죠. 질퍽거리죠. 물이 들어오죠. 숨도 못 쉴 것 같죠. 찝찝하죠. 도통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사망이죠. 그래서 거기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또 고통을 거기서 여러분 경험하는 거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죠, 요나가. 그래서 이 생선의 뱃속에서 여러분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기도를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 여러분 회개라고 하지만 회개하진 않아요. 진짜 회개했다면 또 성질 내겠어. 4장에서 진짜 또 성질 내요.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삶이 그런 거예요. 자신을 버리시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이제 소원을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뭡니까? 알았다.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소원 기도를 받아줄게 하고 응답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를 갖다 토해내셨어요. 쾌쾌 해가지고 뭡니까?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여러분 그 몰골 생각 한번 해봐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여러분 토해낸 여러분 요나의 얼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나의 몸을. 그래서 어디다가 토해냈냐? 육지에 토해낸 육지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내가 말한 그 명령을 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예. 그리고 이제 순종을 하죠. 근데 여러분 니느웨는 거대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돌아다니면 며칠이 걸렸어야 돼. 근데 보세요 여러분. 바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그랬어요? 요나가 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니느웨에 도착한 첫날 뭐라 그래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 5마디. 히브리어로 5개의 단어만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짧게. 너무너무 설교가 짧아. 너무너무 짧아. 그 짧은, 그리고 빨리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듣고 여러분 회개하면 안 되니까 빨리 그냥 속전속결 해보고 막 빨리 달려버리는 거죠. 너무 이 설교는 여러분 이상해. 그리고 너무 짧아.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그 설교에서 여러분 빠진 내용이 많아. 다시 말하면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거 빠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너네들 그럼 빨리 회개해야지 살 수 있다. 그런 말도 없어. 그리고 누가 그들을 무너질까 할 것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말도 안 했어요.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들을 것인데 여러분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있잖아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말을 하고 했어? 그 말도 안 해. 그냥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그 말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말만 최소한의 정보만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왕에게서부터 다 전성했까지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요나는 여러분 자기가 선포한 그 여러분 메시지가 자신 스스로가 방해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의 뜻대로 됐다 안 됐다?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여러분 말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한마디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 말을 안 해도. 니느의 왕과 여러분 그의 소떼를 포함한 성읍 전체가 슬퍼하며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했어요. 이렇게 또 한 번 악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더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니느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요나의 짧은 설교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 무너지리라요. 이 무너지리라가 더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땠어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뒤집어진다. 소돔과 고모라성, 이 고모라성 있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여러분 멸망될 것이라는 그런 말도 돼. 다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이런 말도 되지만 여러분 반면에 뭐냐? 무언가가 변화된다. 즉 뒤집히거나 반대로 정반대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시킬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회복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뒤집혀질 것이다. 반대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예언은 결국 실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의도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 망해버려야 됩니다. 그런 의도한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니느웨가 뒤집어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회개했다 이 말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온전한 회개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전복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완전히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전복이 돼가지고 뭡니까? 구원이 돼버린 거예요. 구원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장에서는 여러분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모여집니다. 그래서 요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1장에서 도망갔던 이야기를 그 이유를 말해요. 저요 두려워서가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도망쳤다고요. 그리고 요나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신 내용을 인용해서 도리어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자비로우셔서요 이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마저도 용서하실 분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요나는 대화를 꽁꽁 하나님께 그냥 그 자리에서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의 원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그냥 따르느니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그런 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 원수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더 저 죽여버리십시오, 저를 그냥.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반항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보면 여러분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요나의 원더 여러분, 요나 그런데 한번 죽어봐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요나야 네가 말해라. 네가 화를 내는 것이 맞냐? 그렇게 우리 주님이 물어봐요. 요나야 너가 지금 화내는 것이 맞냐?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하고요 씩씩거리면서 여러분 성을 밖으로 나갑니다. 성읍 밖으로 나가버려요. 나가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보세요 언덕에다가요 초막을 딱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하고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절대로 저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는 안 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 보자 하면서. 하나님도 막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러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요, 요나를 위해서 뭘 또 준비합니까? 박농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햇빛이 쨍쨍 뜨니까 그늘을 딱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요나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엔 하나님이 작은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보세요. 참 하나님 그렇게 또 일을 하시잖아요. 작은 벌레를 보내셔가지고요. 방금 만들었던 뭡니까? 그 박농쿨을요. 갈라먹게 벌레를 만들어가지고. 그러자 순식간에 여러분 그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잎사귀를 갉아먹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 노출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늘을 잃어버려요. 그늘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요나는 뜨겁다고 난리칩니다. 그래서 뜨겁다고 죽여달라고 했으면서 여러분 다시 또 하나님께 그래 너무 뜨겁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요 자신을 또 죽여달라고 또 간증을 해. 이래서 죽여달라고 저래서 죽여달라고 굉장히 심령이 여러분 약해져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차라리 나 좀 죽여주십시오.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했던 그 엘리야처럼. 이세벨 여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뭡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로뎀나무에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나 죽여주십시오 한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죠. 자기를 조금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물어요. 요나야, 네가 말이야 화내는 것이 정말 맞니? 너가 지금 화내는 게 옳아? 너 지금 그 말하는 것이 지금 옳은 행동이냐? 너가 씩씩거리고 하는 것이 지금 옳은 행동이냐? 옳은 것이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요? 화가 나니까 당장 대답하죠. 그럼요. 당연하고 말고요. 제가 화 안 나게 됐어요? 이렇게 막 바로 나오는 거예요. 어째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요나 이해돼요, 여러분? 그만큼 심령이 상해 있어서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도 심령이 상하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하고 나는 거예요. 요나가 왜 이런다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간인 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냥 주님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한테 말하지 마시고 저 좀 이제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아요. 이꼴 저꼴 보기 싫으니까 죽여달라고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대로 안 되니까 막 대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이 책에서 요나가 한 마지막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끝을 맺는데요. 하나님은 이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요. 너는 있잖아. 이 박농쿨 하나도 아깝고 소중해서 너는 죽여달라고 나에게 화를 내냐? 이 말이에요. 고작 하루 즐겼던 그 식물 하나라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던 요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나야, 사람이 이 박농쿨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목포인구가 몇 명이요? 23만 명 정도 되죠? 20만 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목포 인구보다는 살짝 적고 12만 명이요. 너는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아까워해가지고 나에게 대들고 하는데 여기에 내 백성 12만 명 있는데 내가 안 아꼈냐? 안 아깝겠냐? 이 12만 명뿐만 아니라 가축도 많이 했다. 안 아꼈겠냐? 아깝지 않게 하나도 안 아깝겠어? 아깝잖아. 너는 박농쿨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아까워하잖아. 당연히 아깝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 얼마나 귀하냐? 이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의 원수에게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끝나긴 합니다. 근데 요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침묵이에요. 나오지 않았어요. 점점점. 왜냐하면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핵심은 뭐냐 여러분? 이 요나 핵심이 뭐냐? 이 요나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편하지는 않아. 불편한 진리,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 요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마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여러분 뭐예요?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너 원수 사랑하냐? 너에게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너 좋아하냐? 이렇게 여러분 이 책은요 독자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싹 거울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악한 속성을 확실히 보게 되는 거죠. 요나에게 있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독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를 보고 우리가 웃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요나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요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는 거죠. 비추는 거예요. 반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속성을.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며 요나와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겸손해라는 거예요. 겸손과 감사가 우러나오게 하는 이 책이 바로 요나서라는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독특하고 특이한 요나 이야기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는 엄청난 구원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쁜 도전이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를 사랑했다는 것은요, 그 니느웨 백성을 사랑했다는 거요, 그 니느웨에 있는 뭡니까? 그 짐승들까지 사랑했다는 거, 가축까지 사랑했다는 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이룬 거고요. 구원을 주시는 거죠. 요나는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신약을 보면 누가 그렇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선교사 누굽니까? 바울. 요나를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두 가지 양면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요나의 그런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속성이 아주 정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속성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 바울처럼 살고 싶은 그런 여러분 그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내용이고 여러분 전체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오늘 제목인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라오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수정 보완하시고 고쳐서라도 사용하시고 박살내서라도 다시 사용하셔요. 7번 넘어진다 한다도 다시 여러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아웃돼 버렸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 이렇게 고집불통이라는 조옥수 목사를 여러분 지금까지 인내하신 거 보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고쳐서 수정 보완해가지고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기쁨으로 충성하셔야 돼요. 아멘. 고난 중에도 여러분 기뻐해야겠지만 불순종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미련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를 통해서 두 번 다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요나에게 이런 불성실함이 있어요. 불충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시간 좀 아끼자요. 시간 좀 옥수나 아끼자. 누구야 좀 아끼자. 인생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돌고 돌다 보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지 않겠니?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맛보기로만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겸손이 어떤 게 겸손이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난 정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고 잠깐 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많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겸손하고 싶다고 해서 겸손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주님과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그 사랑하는 그 힘, 순종하는 그 힘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그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제 속에 우리 속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더 많이 주님 알아가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을 말씀을 살아가고 주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가까이 보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광채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통하여서 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서 세상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비춰지고 반사되고 투사되어지고 투영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겸비하게, 간절히 겸손하게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섬겨드리고 겸비하면서 주님 기뻐할 수 있는, 주님께 흡족하다, 내가 너를 보니 정말 흡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생명이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지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려진 부족한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삶,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그렇게도 순종보다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했던 그 요나가 바로 접니다. 주님, 오라 나는 공관 영웅이로다. 이 사망의 굴레에서 그 누가 나를 구원하겠는가? 오직 성령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 바울처럼 담대하게 고백을 하오니 우리를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겸손함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향하여서 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잘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들, 청결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20분만 기도를 합니다. 내일 작전기도 오전에 있으니까 20분만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20분 동안 무엇을 기도합니까? 중보기도 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평화통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혜자 권사님 허리 디스크가 온전히 치료될 수 있고, 박준배 성도님 목 디스크가 속히 회복될 수 있고, 함태건 기사님 감기 몸살과 어깨 통증 회복될 수 있고, 우리 이현주 어린이 눈과 손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외 여러 환우들이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여 오직 주님께 굴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겸손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